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이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복음이 정령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그러한 질문에 한번 우리가 답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뭘까? 소위 말하는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그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시리즈도 있고, 유앙겔리온 어떤 출판사도 있고, 다양하게 유앙겔리온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 정말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이 기쁜 소식이 어느 정도의 기쁜 소식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잠시 어떤 그냥 이렇게 피식 웃는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 감격스러우고 기쁜 그런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이 어떤 데 썼냐면 전쟁 승리를 가져올 때 이 유앙겔리온의 기쁜 소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금 따지자면은 이제 우리 현우 나가고 우리 창우 나가고 우리 지민전도사 나가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마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영전이 나가요. 가족들이 보내. 그러면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 저 멀리 나가서 멕시코 떨어진 거에서 전쟁터에서 막 전장에서 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의 그 입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완전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정말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이 딜리버하는 그 배달하는 그 전달자가 자기의 그 성읍까지 막 정신없이, 그때는 없으니까 정신없이 달려와서 외칠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마을이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라고 곧 승전하면서 들어올 것입니다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승리하면서 돌아오는구나 해서 기쁘고 감사하며 춤을 추고 며칠 동안을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그러한 상태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유명한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묵상을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거의 한 1530년대에 이렇게 이 유앙겔리온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그가 기뻐 노래하며 뛰며 춤추게 하는 좋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춤추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놀라운 기쁜 소식이 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유앙겔리온이 한마디로 딱 압축된 구절이 2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좀 풀어쓰자면 기쁜 소식이다. 그렇죠? 기쁜 소식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쁜 소식인데 좀 더 이 유앙겔리온의 감정을 실어서 한다면 뭐다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바로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큰 기쁨에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세박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미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이 기쁘고 춤추고 완전히 파티를 벌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식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바로 기쁜 소식,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춤추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정말 업되게 만드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냐고요. 얼마나 충실하냐고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충실합니까? 충실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복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기쁘게 찬양할 수 없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들으니까. 그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음에 신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신실하고 충실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춤을 추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에 내가 정말 알고자 하고 있는가, 신실하고자 하고 있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보다 힘 있고 의욕 있고 정말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이 시기 때에 나를 춤추게 만드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무지해서 모른다면 얼마나 이게 크나큰 인생의 손실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래서 이 윌리엄 틴데일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확신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만이 나를 진정하게 구원하고 진정하게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기쁜 그대로, 이 기쁜 진리 그대로 살다가 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 차이점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피를 받고 정말 진리라고 확신했던, 복음이 정말 진리라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거 그대로 순종하면서 심지어 목숨이, 너 예수님 믿으면 너 목숨이 날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기쁨으로 그냥 순교로 입증을 해버린다니까요. 왜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이 복음을 통해서, 유한겔리온을 통해서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 닥쳐오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순교로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확신했던 그 신념 그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돈에 넘어져, 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좀만 뭐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막 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그냥 세상의 풍조 따라서 막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데도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니면은 세상에 뭐 그냥 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그러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냐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기쁘게 화형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워낙 천재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근데 도망가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 진짜인데 내가 어딜 가겠는가, 난 주님 만나러 가겠다 하고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틴데일 목사님처럼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춤추게 만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 그대로 자기의 삶을 입증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좀 도전받아야 될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나를 춤추게 만들고 윌리엄 틴데일 목사님처럼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기쁘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도대체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세 가지만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특징이 아주 모든 철학과 사상과 모든 종교와 아주 크나큰 차이점, 이 한 가지는 목사님이 매번 설교 때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게 봐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과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네가 구원 받으려면 이런 거를 해야 돼. 1단계 이거 하고 2단계 이거 하고, 1단계 무등산 올라갔으면 그 다음 2단계는 지리산에서 도로 닦아. 도로 닦았어? 그럼 3단계 북한에 침투해서 금강산에서 너 도로 닦아. 그것도 됐어? 그러면 백두산에 올라가서 도로 닦아. 그러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단계별로 내가 뭔가 도를 닦아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올려드릴 만한 그런 것들의 공덕을 내가 쌓아야지만이 뭔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연과 합일이 되고, 뭔가 이렇게 힌두교처럼 뭐 이렇게 범신론처럼 이렇게 자연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막연한 그러한 가르침 속에, 그래서 나온 게 요가예요. 요가라는 게 바로 그 힌두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에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단계별로 올라갔을 때 내가 뭔가의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학부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또 박사학위 받고 자기의 청춘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철학과 종교라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복음만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해결 못하는 모든 구원의 그런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역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복음은 바로 그 차이예요.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은 뭔가를 요구해요.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뭐 공덕을 많이 쌓든 도를 닦든 무슨
이 착한 일을 많이 하든, 근데 하지만 그걸로서는 구원의 길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 주신 거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고, 완벽한 회개를 하셨고, 그리고 완벽한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그 사건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당시 그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뭐 한다고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공식이 완전히 거꾸로요, 세상하고는. 세상은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돼. 근데 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하셨는지를 너네들이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너네들이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죠, 여러분. 무슨 차이가 나는 줄 알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렇다면 첫 번째,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뭘까를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인생 일대의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길 바랍니다. 암송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뭐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내가 받은 것,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자들보다 뒤늦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후에 어떤 제자들이 가르침이 뭐였냐면 바로 이 기쁜 소식 사도 바울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지금 각 고린도 교회, 개척한 이 교회에게 내가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이렇게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다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는 뭐냐, AD 300년경에 4세기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요?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와 회개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불완전한 회개까지도 온전하게 예수님이 완벽하게 회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중요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귀한 사건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기쁜 소식은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러니까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랑 똑같이 무덤에 묻히게 되겠죠. 장사 되셨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성경대로, 다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와 창세기부터 예언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성경 메시아가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떠올렸던 것은 바로 이 3절과 4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 하셨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3절과 4절을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인생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온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게 복음이야. 그것을 네가 믿길 바래. 네가 믿음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정말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바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춤을 추게 만드는 복음을 여러분이 윌리엄 틴델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정말 이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게 되려면 여러분이 더욱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의미를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하며 알길 소망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가슴은 뛸 것이고 춤을 추게 만들어줄 것이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낙담돼요? 여러분이 왜 자꾸 불안해요? 여러분이 왜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왜 자꾸 내가 힘이 안 솟아요?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자꾸 우리가 기쁨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자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고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신 기쁜 소식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역사적인 사건임을 여러분이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 놀라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가 터무니없이 믿는 그런 맹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쁜 소식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믿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절에 보면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지? 현우야? 이 게바는 아람어 말이야. 아람어 말. 그러면 게바. 게바. 우리 혜민아. 게바가 누구지? 게바? 베드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옛날 이름은 게바였어. 게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평생 이제 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서 모든 복음의 기초를 세울 그러한 이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아주 좋은 이름에 이 페트로스라는 헬라어 이름으로 피럴,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담대하게 합리적으로 리즈너블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더 충격적으로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500명의 이상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이셨나니. 그리고 그 당시 쓸 때만 해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나 대다수가 뭐였다고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만지고 식사를 교제를 하고, 그런 이 사람들이 지금 나 말고도 이렇게 수백 명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이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를 썼던 그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나타나고, 그리고 보이셨으며 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흘렀지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환상으로, 예수님의 그 환상에 이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다메섹의 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는 말 타고 막 로마 군인들 대동해서 저 예수쟁이들 그냥 가만히 안 둬. 그냥 어떻게 저런 십자가에 못 박힌 비참하게 죽은 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저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 다 잡아들여야 돼 해서 이 다마스커스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완전히 비늘이 쓰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아주 안타까운 그 음성을 듣잖아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눈이 띄어질 때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성경을 잘못 알았구나. 내가 인생을 반틈만 바라왔구나. 내 세계관이 너무나 좁았구나.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눈이 띄어짐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3년간을 정말 광야에, 그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가다듬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아주 합리적이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산단 논법으로 이렇게 어떤 논리와 이론을 실제하지 않는 그런 이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수백 명의, 최하 500명의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 자신이 바울처럼 정말 제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만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멘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꾸 거부해서 그렇지. 우리가 자꾸 그냥 예수님 됐어요, 오지 마세요, 막 그냥 복음 그런 거 그냥 대충 알래요.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임재가 그냥 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얼마든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베스도의 이런 총독이 야 너 네가 미쳤구나.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여기 사도행전 보여주네. 예,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25절을 한번. 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냥 어떤 내가 헷가닥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리즈너블하게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들이대고 증거 1, 2, 3를 얼마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생생히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체험했던 사람이 증거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한 거는 미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리즈너블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했던 사실은 뭐예요? 복음은 합리적인 거예요. 맹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바로 이 두 번째 뭐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 다은이 남자친구랑 다은이가 만약 제주도에 제주도가 무슨 산이지? 한라산인가? 한라산에 올라갔어. 한라산에 올라갔는데 남자친구 한 번도 한라산에 이게 화산의 산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 제일 꼭대기가 용암이 터진 그런 형태인지를 많이 몰랐다고 치면은 근데 우리 다은이도 몰랐는데 제주도 가서 한라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시커먼 돌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다면 만져봤다면 돌들이 이렇게 막 옛날에 시커먼 돌들이 이렇게 용암이 내려와서 그래서 바닷물에서 이렇게 시커먼 돌들이 그래서 많구나 라는 걸 직접 만졌다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자기야 내가 정말 제주도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한라산이 그냥 산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용암이 막 터져가지고 거기서 막 돌 하루방처럼 막 그런 돌들이 너무나 많고 바닷가를 갔더니 시커먼 돌들이 정말 많아 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 이 상근 형제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산이면은 뭐 무등산이라든 지리산처럼 이런 게 산이지. 그렇게 어떻게 그 산 꼭대기에서 어떤 그 빨간 그 용암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터져 나오냐? 너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지도 않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보고 체험한 것을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이 없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근데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얼마든지 여러분 그 상황에 맞게 상대방의
성향에 맞게 합리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어떤 막 이렇게 막 설교 가운데서 막 그냥 그냥 믿어 막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명백하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답을 얻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거 먼저 무책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오래 못 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많은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성이다. 복음은 역사성이 있다. 실제로 일어났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합리적이다.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여러분이 변증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합리적으로 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 때 우리 리더들한테도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목사님도 선교지에 가보고 단기 선교를 가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정말 복음이 전도하기 힘든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역사성에 있는 거를 내가 잘 알고 복음을 잘 알아서 전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합리적으로 전하더라도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그런 거는 저는 안 믿을래요. 그냥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믿을래요 하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실상을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심지어 이렇게 본인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정말 이렇게 믿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결국은 안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아마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받게 됐어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마지막에 이 9절과 10절이 저는 해답을 얻게 됐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역사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바울처럼 돌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능력과 그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사랑을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먼저 움직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알기 쉽게 하나님의 역사성과 합리성을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뭐예요? 9절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9절과 10절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 10절만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분의 은혜로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 정말 가슴이 뛰는 놀라운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 맛보고 싶다면, 나를 정말 춤추게 만들고, 나를 정말 내가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아니하고 그 외로움을 뛰어넘는, 고독감을 뛰어넘는, 나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 영혼의 참된 만족과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에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그 기쁜 소식이 저한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교회에서 정말 기쁘고 수고하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또 찬양 인도를 또 하게 되고, 찬양 섬기기도 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찬양한다고 뭐 돈을 줍니까? 그잖아. 우리 의진이가 수요 뭐 이렇게 주일날 금요 뭐 한다고 해서 뭐 돈 누가 줘? 안 주잖아.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니까. 그러니까는 기쁜 마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또 수요일에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은이도 막 뭐 미쳤다고 힘들게 막 직장생활 하는데 수요일도 막 보컬해, 금요일도 보컬해, 주일날도 보컬해. 일주일에 3번씩이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쉴 수 있는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토요일은 또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있는 자만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막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잘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게 되고 서로를 아껴주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왜 유앙겔리온인가, 왜 윌리엄 틴데일이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를 춤추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기쁘게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소망감을 가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 가운데서는 이렇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거절을 당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 통계를 보더라도 복음은 씨앗을 여러분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면 한 몇 번을 전해야 그 사람이 그나마 교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면 평균 10회요, 10회. 10회. 그러니까 10번을 인생 가운데서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10번 정도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들어야 그래야 이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뭐야?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유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이래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10회니까 여러분 한두 번 전해서 거절 받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거절 당하더라도 그냥 아유 아직 10회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은 다시 힘이 나요. 얼마나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착잡하셨을까. 십자가의 그 길을 묵상하면 뭐 저희들 뭐 거절 당하는 거야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복음에는 역사성과 또 리즈너블한 합리성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에 오늘 3가지에 나왔어요. 이걸 2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더욱 더 알길 소망합니다. 그 뭐요? 지성의 헌신이 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좀 생각 좀 하면서 좀 삽시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에 선물을 주셨는데 이거를 좀 너무 우리 청년들 요즘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그냥 유튜브에 쩌들어 있고 너무 그냥 인터넷에 그냥 즉흥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보다 보니까 좀만 읽기 힘들면 그냥 금방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아예 그냥 보려고 하지 않아 그냥 좀 지성의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박 청년들 나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예배만 나와 그냥 예배만 나와서 들이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나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렇게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바로 쓰러져. 그거는 나는 여러분을 그런 제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이왕에 여러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예수님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지성의 헌신이 되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여러분 상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에 큐티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또한 모르면 여러분이 이렇게 친한 우리 청년들께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또 안 풀린다면 목사님 저에게 또 카톡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제 반석이가 우리 이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던 우리 반석이가 정말 이름 그대로 그래도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워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설명을 해줬다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웰컴이에요. 웰컴. 목사님의 사명은 그런 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 5분 대기조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복음에 지성적인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헌신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성의 헌신 또한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헌신, 이것이 두 개가 여러분 앞에 삶 가운데 합쳐져야 온전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가슴 뛰게 만들고 춤추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